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평판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0면에 있는 욥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 무슨 잘못이 그렇게 큰가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최후 변론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는데, 오늘 말씀은 욥이 마지막으로 내놓는 욥의 변론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29장에서 시작을 해서 31장까지 쭉 이어지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욥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도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욥도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장까지 욥은 한 번도 거기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일어난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절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자꾸 묻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꾸 내놓는 그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와 좀 단판을 벌여달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내놓음으로써 맞춰지게 됩니다. 욥기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의 법정에 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증인들이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식을 갖고 와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욥이 너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계속해서 추궁하고, 검사처럼 추궁하고, 또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하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31장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31장이 맞춰지면 전혀 다른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제4의 인물입니다. 뭐 4도 아니고 5의 인물이에요. 욥과 친구들 3명을 떠나서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지혜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욥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욥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는 바로 엘리후의 등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1장 이후에는 욥이 말이 별로 없어집니다. 욥도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조용해집니다. 엘리후, 이 지혜와 또 나이가 많은 분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듣고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고 할 말도 있겠지만 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욥은 자기의 의견을 내놓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어지는, 그러한 굉장히 말이 적어지는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31장은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마지막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내게 큰 어려움이 닥쳤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지막 말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저도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81년도에 등록하셔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두시고 또 하나님 곁으로 떠난 우리 권사님 문상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올로 목사님 그때 늘 말씀하시지만 지금부터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혹시 모르죠. 또 한두 명 정도는 살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말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죽는 순간에만 마지막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말도 중요하겠지만 우린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말들을 남겨놓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말들을 남겨두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마지막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나는 주님 앞에 다 쏟아진 전제가 되어서 다 주님께 흘려드리고 나는 이 경주를 위해서 끝까지 뛰고 다 바치고 이제 주님 부르신 그곳으로 간다는 그러한 말처럼
우리가 뭔가 마지막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겨놓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남겨놓지 않겠습니까? 욥은 지금 바로 그 마지막 말을 남겨놓는 셈입니다. 지금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삶의 회복이 없을지라도 이것만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31장의 첫 번째 부분에는 바로 그 첫 번째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욥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린다고 하고 뭐 바빠서 결국은 전화를 못 드려서 들어오기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욥은 철저하게 약속대로 살았죠. 그래서 4절에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내 걸음을 다 아신대요. 몇 걸음을 걸었느냐가 아니죠. 어디로 갔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던 욥이 마지막에 가서는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답해달라고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욥이 갖고 있는 바로 복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주장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게 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31장을 욥의 항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명예의 코드를 지킨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너 코드예요. 명예 코드. 자, 나시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시린은 코드가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과, 그리고 술을 먹지 않는 것과, 뭐 이러한 나시린들이 지켜야 하는 코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지키는 코드가 뭐냐? 바로 여기 31장의 욥이 말하는 내용들. 이 욥이 말하는 내용들이 그냥 나 착하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4개의 항목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사람들이 지키는 신앙의 영적인 삶의 코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코드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저도 뭐 꼭 주례할 때 이렇게 서로 선서하잖아요. 선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아내의 본분을 다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남편의 본분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죠. 그게 코드예요. 남편이 지켜야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아내가 지켜야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숨긴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숨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알게 되는데, 이 지키는 코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격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욥은 이 14가지 항목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도 지켜야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인, 제가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교인이 지켜야 하는 게 뭘까요? 주일 예배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코드예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좋은 교인이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인이 지켜야 하는 코드, 제가 다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인됨이 무엇을 통해서 지켜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말만 교인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지키는 코드가 있는지. 말씀, 기도, 찬양, 전도, 구제,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31장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14가지 코드를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신년 축복성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얘기하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5가지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요거는 한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5가지로 좀 줄였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뭐냐면 눈의 죄입니다. 눈의 죄. 눈으로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언급할 시간도 없어요. 둘째는 물질의 죄입니다. 셋째는 연약한 자를 향한 죄입니다. 이게 다 다른 항목들입니다. 눈이고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우상숭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중요하죠. 마음의 죄. 그렇게 해서 크게 제가 한 5가지로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드는 바로 눈의 죄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 봐야 되는 걸 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니까 남자들이 물론 여자들도 그런 경우, 여자들도 이제 반대 다른 성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있겠지만 저는 남자들이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막 보는 게 너무 그게 좀 꼴보기 싫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조금 예쁜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봐요. 저는 저의 눈과 약속을 했어요. 제가 여자에게 주목하지 않겠노라고. 오직 저의 아내만 바라보고, 교인들은 괜찮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저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의도적으로 절대로 안 봅니다. 일부러 안 봅니다. 그래서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는 것을 통해서, 바로 주목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초보적인 예를 들자면 아간이죠. 아간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곳에서 신할산 외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보석과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거를 찾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걸 가져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게 되는 순간 그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아간은 그것을 가져오게 되어서 그의 삶이 그것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욥은 그런 사람, 이 코드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 옛날 이 시절, 이 욥기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면 원하는 여자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욥은 일찍이 자기 눈과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애초에 막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술집 가서 술 마시지 말고요, 술 안 마시지 말고 술집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박장 가서 난 도박 안 해야지. 도박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안 마시려면 술 마시는 친구와 멀어져야 돼요. 이러한 좀 미리미리 죄를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농구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농구를 하는데 상대편에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저희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잘하는 선수예요. 제가 그분을 수비하는 방법이, 제가 전담해서 수비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슛을 막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볼을 못 잡게 해야 돼요. 아예 애초에 그 사람이 볼을 못 잡도록 쫓아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파리짱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공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비가 쉬워지지, 공을 잡은 다음에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주목하는 것부터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욥이 갖고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기 31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욥이 주의한 것들만 잘 봐도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1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욥의 자신을 향한 어떤 변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원래 마지막 말들은 항상 교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녀들에게 뭐 헛된 얘기 하겠습니까? 얼마나 교훈적인 이야기를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욥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복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은 단순히 욥이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욥의 삶을 꿈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욥이 내가 죄 안 짓고 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내가 착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 자기 자랑도 아니에요. 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하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는 물질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욥이 말하기를 자신은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 설거지 안 하고 쓰레기 안 치우고 그런 말이 아니죠. 남의 것을 빼앗는, 약독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더러운 물질을 취하지 않은 바로 그 물질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과 25절에는 금이나 순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죠. 그러나 요즘은 저를 보세요. 뭐 이렇게 너무 31장 너무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죄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욥이 부자였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부자면 물질을 뭐 죄 안 짓고 뭐 얼마나 자유롭게 살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의 죄를 누가 짓습니까? 부자들이 짓는 거예요. 대부분 물질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이미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물질의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우리 너무나 당연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욥은 부자였지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리고 순금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적거나 많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제가 물질을 잘 사용하나.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에 늘 은혜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많이 경험해요. 그걸 제가 돈을 잘 쓰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받게 된다는 말씀도, 이게 물론 물질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타당한 이야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맡겨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적게 갖고 있어도, 1,000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합당하게 써야 합니다. 1억을 갖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 이 예도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갖고 있던 사람이 더 갖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왕의 가문 아닙니까? 왕 부부예요.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나서는 아합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게 주목한 거죠. 물질을 좋아하니까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갖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마치 좋은 차를 하나 본 다음에 그거 갖고 싶어서, 좋은 집을 한번 본 다음에 그거 갖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잠을 못 자죠. 결국은 이세벨의 간교로 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갖게 됩니다. 자, 아합이 잘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찍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더러운 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약간 부족할 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간이 부족해야 돼요. 찬양대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연습 안 끝나요. 오늘 연습 끝내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가서 은혜로 합시다. 그러고 오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완벽하게 다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도 다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 같지 않습니까? 49대 51. 하나님께서 다 안 주세요. 그거를 복으로 알고, 할렐루야,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지 내가 모든 것을 가져야 성이 풀린다. 그건 이미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자녀들, 우리 아이는 다 잘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다 잘하는 아이들은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안 하는지 아십니까? 효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예쁜 여자 만나서 홀라당 날아가 버려요. 끝이에요. 잘생기고 성격 좋고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빼고 누가 있겠어요? 약간의 결핍이, 제가 이런 헛소리를 해야 또 약간의 결핍이 좋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9대 51의 법칙,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물질의 죄로부터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의외의 코드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자를 사랑하시고 과부와 고아들, 특별히 하나님은 과부, 고아들을 향한 마음이 크시거든요. 나그네와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크신 건 알았는데 제가 욥기의 이 31장을 보면서 굉장히 이걸 현실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14개의 코드 중에서 5개가 약자와 관한 코드입니다. 약자에 대한 코드예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노예,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이방인, 나그네. 바로 이렇게 5번 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욥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에게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3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것, 뭐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고 또 나에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 내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시겠지만 뉴스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요, 가끔씩 어떤 훈훈한 뉴스가 들리냐면 뭐 안산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 공장 사장님은 외국인 노동자와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짜장님 밥 먹었어요. 그러면 야 일로 와서 같이 밥 먹자.
밥 먹고 막 임금을 막 보너스를 줘서 더 늘려주고, 그리고 고향 한번 갔다 오라고 1년에 한번 갔다 오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뭐 부모님 괜찮니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은 또 사장님이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태국에다가 혹은 뭐 캄보디아에 뭐 보내주고, 그래서 막 캄보디아 부모님들 막 엉엉 울고, 그래서 막 또 결상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감동적일까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을 떼먹고 일 다 시켜놓고 그냥 없다고 그냥 버팅기고, 그리고 막 추운 데서 자게 만들어 놓고, 밥은 정말로 형편없이 주고, 막대하고 욕하고, 잘 못 알아듣는다고 계속 구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훈훈한 뉴스가 되어서 아주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저는 믿는 사람 있을까 봐 늘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노동자들,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욥처럼 그런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남종과 여종, 13절 읽진 않으셔도 되는데 13절을 보면 남종과 여종이 이 욥한테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1장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탁월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착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온전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는데요, 바라기는 더 온전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하는 정도의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세상과 결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까? 사회의 성숙도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숙도도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욥의 성숙함이 우리 교회에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공교롭게도 31장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우상처럼 표현하지도 않아요.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만일 해가 밤낮 빛남과 달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눈이 참 기가 막히네요, 제가 지금. 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게 굉장히 짧게 나온 말이지만 이게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다 그래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해처럼 빛나는 것에, 또 달처럼 아름다운 것에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은 자기 손에 입 맞추지 않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손에 입 맞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손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자기 손에 입 맞추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절대로 해나 달이나 하나님 아닌 것에 유혹을 받아서 절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대충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나가겠지, 뭐 사주는 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시집 장가 보내는데 이건 한번 뭐 재미삼아 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받지 마시고 거기에 입 맞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항상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지 않습니까? 이 장소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괜히 거기서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단강의 근원지이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름답고 명소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절이 있고 항상 이런 우상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벽에 보면은 로마 시대의 해의 신 판이라고 하는 해의 신들이 다 새겨져 있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해의 신을 보면서 해여 빛이시여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막 했던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십니다. 우리 세상에 해 같은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달빛 같은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거기에 유혹받지 말고 항상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진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빛은 해와 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참 능력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입에 손에 입 맞추지 마시고 새벽에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 역시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처녀에게 주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마음의 죄인데요. 한 구절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아멘. 욥의 마음은 어떻게 죄를 안 지었냐면요, 이런 유혹받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켰지만 동시에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도 마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그게 어떠한 종류의 미움이냐면요,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미움이에요. 남이 어려울 때 즐거워하는 기쁨, 바로 이것을 욥은 철저하게 경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은연히 우리 안에는 남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남의 고난을 쌤통이다 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 볼게요. 여러분 한번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한번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5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에서 저 구본당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샤덴프로이데는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는 고통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독일어예요.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의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바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 워낙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다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쌤통이다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쌤통이다 그거. 저희 아이들과 가끔 장난치다가 제가 잘난 척하면서 내가 힘이 세 그러고 막 뛰다 딱 넘어지면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잘난 척하다 잘됐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잘난 척하다 잘됐다. 이거예요, 샤덴프로이드. 남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저 봐라, 저 봐, 저럴 줄 알았는데 잘됐다,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감정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감정을 받는 그대로 감정을 똑같이 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죄만 정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냥 욥이 안 된 거, 너는 죄를 졌으니까 안 된 거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쩌면 다 모두들 샤덴프로이드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 봐라, 욥
지가 의인인 척 하더니, 지가 제일 잘났다고 하더니, 저 집 저렇게 잘 나가더니 저렇게 망했구나. 그러면서 내심 그 안에는 다 이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여러분으로부터 완벽함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샤덴프로이드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을 느낄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이거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대선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지하는 후보 있으세요? 마음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대편 후보에게 일어나는 일이 쌤통 같죠? 어머 진짜야?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웃으면서 얘기해. 어머 진짜야? 그게 맞아? 사실이야? 반대편 후보에게 일어나는 일을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부시 전 대통령과 그 당시에 부시와 함께 이 대결을 벌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이 함께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었을 때 조지 부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부시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슬퍼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샤덴프로이드가 들어가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밤에 막 자다가 혼자서 발로 막 발차듯이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존 케리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 가는데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그게 사진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존 케리 옷 입은 거 봐라. 이거 사람이 때와 장소도 구별 못하고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어려움과 남의 기쁨이 남의 어려움과 남의 슬픔과 남의 괴로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좀 있고 샤덴프로이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문제임을 우리가 나의 문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샤덴프로이드의 진짜 문제는 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시기심이 있었겠습니까? 다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그게 굉장히 좋은 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게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러한 자존감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남에 대해서 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분들, 나는 실패했고 나는 어렵고 그러면요 남의 고통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남의 욕을 하고 그것으로 통쾌하게 생각하고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은 뉴스에 어떤 스님이 갈비집에서 너무 고기를 많이 드시고 도망쳤다가 걸려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역시 그래도 우리가 스님보단 낫지. 또 목사에 대한 나쁜 얘기는 또 얼마나 뉴스에서 많이 다룹니까? 어떤 목사님이 비싼 외제차, 고급 승용차를 몰고 막 다니더라, 신문에 났습니다. 그걸 보고 또 절에서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의 스님이 그걸 보고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감사와 만족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꼭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려는 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마음이 건강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이러한 악한 감정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존감과 그리고 건강한 영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욥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욥은 그걸 몰랐어요. 그게 불행이에요. 욥에게는 오직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접근하는 분이시지 사랑으로 접근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야 신앙의 영적인 성숙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욥이 안타까운 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 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델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욥도 모델입니다. 욥의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전혀 욥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느헤미야 말씀 전할 때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느헤미야가 굉장히 멋진 책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스템을, 이 정부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엉망진창이었던 예루살렘을 확 멋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엉망진창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완벽하게 세우고 다시 나라를 그 도시를 완벽하게 다스리지만 결국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다시 엉망진창이 돼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벽을 세워도, 우리가 완벽한 정부를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욥보다 훨씬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천사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깃대어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사랑으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사랑의 주님, 피 흘려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내리는 은혜의 생수가 이전에도 말씀과 함께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의 심령을 넘치게 채우시고, 코로나의 위기, 오미크론의 전염병, 끊임없는 저주의 병마를, 전염병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나고 7년 흉년에도 살아나고 풀무불 사자굴에도 살아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앞으로 오는 다양한 세계적인 천재지변과 재앙과 환난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짖는 간구마다 들어 주시옵시기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모든 주의 자녀들의 찬양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가대회에 함께 하시고 오늘 저녁 드린 예물 위에도 마음껏 두 손 들어 흔들어 넘치게 하여 골방이 넘치고 창고가 넘치고 쓰고도 남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도 좋은 일 하고도 넉넉히 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성가대, 강단부, 꽃꽂이부, 차량부, 방송실, 식당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두 손 들어 영광 받으시고 장중에 잡아주시고 온 교회와 함께 새 시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